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23절로 24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로 2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아멘. 우리 옆분하고 인사합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도우실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점점 단순해져 가고 있습니까? 복잡해져 가고 있습니까? 세상이 슬로우 템포로 가고 있습니까? 아주 급격히 빠른 패스트 템포로 가고 있습니까? 몇 가지 정보를 알면 살 수 있는 세상입니까? 몇 가지 정보 가지고는 살 수 없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까? 세상이 점점 복잡해지고 구조화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고민 중에 하나는 이것을 해도 좋은가? 이것을 하면 좋지 않은가? 이것이 옳은가? 그른가? 선택과 결정의 문제가 고민 중에 하나가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람마다 기준이 다르고 생각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고 또 어떤 사람은 저렇게 말합니다. 심지어 나름대로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안에도 교파가 있고 교단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술의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술 마시지 말라고 그랬지. 술 취하지 말라고 하진 거꾸로 말씀을 드렸죠. 술 취하지 말라고 그랬지 술 마시지 말라고 하진 않았다. 우리 예수님도 포도주를 마셨지. 그죠? 그리고 가나 혼인잔치에서는 물을 변해서 포도주가 되게 해 주셨지. 여러분, 성적으로 아주 큰 실수를 한 사람을 위대하게 세워주셨어요. 성경을 많이 아는 것이 참 유익이 될 수도 있지만 자신에게 독이 될 수도 있다. 다윗도 밧세바 간음하고 우리야, 그 남편 우리야 장군을 죽이지 않았냐. 유다도 며느리 간음했지. 삼손도 건들지 말아야 할 여자 건들고 라합도 기생 아니었냐. 막달라 마리아도 그런 삶을 살았다. 여러분,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어떤 일은, 어떤 사건은 구원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과는 깊은 연관이 없지만 어떤 일, 어떤 사건은 하나님의 영광과 아주 깊은 관련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땅에 떨어뜨리게 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아지게 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단순히 어떤 것을 해야 하는가, 해도 되는가, 하면 안 되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되지 않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존재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뜻, 내 꿈 이루는 것입니까? 내가 원하는 어떤 것을 소유하는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존재 이유, 그리스도인의 존재 이유는 나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계속해도 자신이 참 헛되고 왜곡된 길을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발견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냐? 신앙의 이유, 삶의 이유, 존재의 이유를 자신에게 있다고. 내가 원하는 어떤 것, 내 인생의 목적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곁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이사야 42장 8절에 보니까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분명한 존재 이유.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달란트를 줬지? 왜 이런 걸 하게 했지? 그 이유와 목적이 저와 여러분 자신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먼저는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자신이 하고 싶다고 마음대로 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마땅히 내가 주장해도 될 정당한 권리인데 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주장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은 내가 우선이 아니라 누가 우선이에요? 나를 존재케 하시고 나의 생명을 구원해 주신 그분이 우선인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정말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왜요? 자아가 살아있기 때문에, 욕망이 살아있기 때문에 세상 가치가, 문화가 끊임없이 우리 영혼 중심의 보호자를 찬탈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더 나아가서 아니 어떤 목사도 그러던데, 어떤 장로도 그러던데, 어떤 권사 집사도 뭐 그렇게 살고 그게 옳다고 하던데 잘 되던데, 뭐 자식들도 대학 잘 가고 사업도 잘 되던데, 그게 목적이라면 그렇게 사셔도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게 삶의 의미와 목적인 사람은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삶이라는 것은 의지적인 노력, 성경을 공부해서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도무지 그렇게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내 속의 가치가 뒤바뀌는 거죠.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거듭났다는 게 무슨 의미죠? 예? 다시 태어났다는 거예요. 이 말은 어떤 뜻이 있냐? 하늘로부터 태어나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땅의 어떤 가치에 지배당하거나 이 땅에 속해 있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과 진리로 새롭게 되어지지 않고는 항상 저와 여러분은 누구의 영광을 구하게 돼 있어요? 나 중심의 영광을 구하게 돼 있어요. 입술로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속이는 거예요. 자기가 속고 있는데 모르는 거예요. 왜? 살 때는 자기중심적으로 다 선택하고 결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할 때 참 신비로운 것은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 준다는 거예요. 내 의지적인 노력으로 사라지는 게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으로 사라지게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돌을 맞아 순교할 때 성경은 스데반의 상태를
뭐라고 얘기했어요? 성령이 충만했다. 성령이 충만했다. 그들을 살리기 위해 생명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그들이 한 일이 뭡니까? 그 생명의 진리 듣기 싫다. 그 정도가 아니라 이를 악물면서 뭐 했어요? 돌을 던져 죽이려고 했어요. 이게 어둠이 하는 일이에요. 비진리가 하는 일이에요. 우리 안에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진리를 강력하게 전하면 저와 여러분 안에 거부하는 것뿐만 아니라 뭐가 있어요? 돌을 들어서 치고 싶은 충동이 인다 이 말입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 보니까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 할렐루야. 뭘 봐야 돼요? 항상 내 영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그래서 죽어가면서도 마지막에 스데반이 온 힘을 다해 간구한 게 뭐예요?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신앙 지키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나 하나의 신앙의 문제, 삶의 문제도 해결하기 어려워 죽겠는데 무슨 자꾸 하나님의 영광이냐고. 목사님은 말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한다고 그렇게 반문하고 싶고 반문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말을 못하는 거죠. 실상은. 왜? 그게 옳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이 머리가 작동해서 손해 볼 것인가 안 볼 건가, 내가 상처를 받을 건가 안 받을 건가, 내게 도움이 되냐 안 되냐, 이게 다 선택의 기준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영광을 위해 선택했는데 손해본다고 하나님이 책임 안 지겠어요? 예? 그 자리를 잃는다고 그 자리를 더 높은 데로 올려주시지 않겠어요? 그럴 능력이 없어요?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또 한 가지 이유는 뭡니까? 내가 대체 어떤 존재였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 밖에 있을 때 내가 어떤 존재였고 예수 안에 있는 지금 나라는 존재가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이걸 모르기 때문에. 매 순간 살면서 누구의 영광을 위해 선택하게 된다고요? 저와 여러분 영광을 위해 선택하고 결정하게 된다. 로마서 14장 7절 9절 보니까 로마서 14장 7절로 9절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혹시 저기 컴퓨터 졸지 않고 있으면 손 들어봐요. 졸았어요? 로마서 14장 7절로 9절 졸았어요? 예, 눈 뜨고도 졸아요. 예. 저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 자리인지를 모르는. 구약 같았으면 구약 시대 같았으면 벌써 죽었어요. 그 정신을 이어받아야 돼요. 얼마나 존귀한 자리고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는 자리인지를 모르면 조는 거예요. 졸아요. 로마서 14장 7절로 9절 보니까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미 소유권이 양도됐어요. 이전되었어요.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인 큐리오스가 되려 하심이라. 누가 주인이냐 이 말이에요. 세상이 안 바뀌는 게 아니라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안 바뀌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 보니까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몸, 시간, 소유, 능력, 어떤 배경, 자기 것인 줄 알고 마음대로 쓰다가 생을 마감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참 성경에 보니까 이 땅에서 이 사람같이 온유한 사람이 없다라는 성경 구절이 나와요. 누굴 가리키는 성경입니까? 모세예요, 모세. 근데 모세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못 들어가죠. 왜 못 들어가요? 하나님의 거룩, 곧 영광을 드러내지 못했어요. 화가 났어요. 누구 때문에 화났어요? 예? 아주 기회만 찾아오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화가 났었어요. 참 너희들 그렇게밖에 못하냐? 어? 하나님이 그런 존재냐? 그래가지고 가르치라고 그랬는데 가르치면 물이 터질 거라고 그랬는데 그 반석을 2번 쳐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지 못했어요. 영광을 그 한 번 그것 때문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그렇게 온유하고 겸손한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율법사들을 그렇게 책망하고 심지어 저주까지 했습니까? 그들의 관심은 내가 어떻게 영광을 받을 수 있느냐에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고 율법을 사용하고 금식을 하고 기도하고 구제하는데 모든 신앙 행위의 중심에 누가 앉아 있었어요? 바로 자신이에요. 내가 영광을 받느냐, 인정을 받느냐, 못 받느냐. 요한복음 12장 43절 보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저와 여러분의 구원 이전에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민수기 20장 1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많은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왜 구원해 주셨는지, 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지 망각하고 착각하고 매 순간 내가 어떻게 뭘 가지고 누리며 살 수 있는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가, 그것만을 묵상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이름과 심지어는 말씀을 어떻게 해요? 끄집어내서 사용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행위 존재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 모든 영광의 중심에서 내려오셨어요. 기쁨으로 버리셨어요. 영광을. 하늘 보좌를 버리셨다 이 말.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어디에 누우셨어요? 말구유에 누우셨고 멸시의 대상이신 나사렛에서 성장하셨고 일평생 가난과 노숙자의 삶을 자처하셨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에는 자신의 생명까지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내어주셨어요.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더 나아가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어요. 요한복음 17장 4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여러분, 하나뿐인 아들을 죽이기로 작정하고 이 땅에 보내주신 아버지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죠? 그 은혜, 주님의 삶을, 주님의 인격을 본받기 원하는, 단지 이 땅에 어떤 것을 더 얻기 위해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말씀을 공부하고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 은혜 받았는데, 이 사랑을 받았는데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라고 고민하는 성도라면 지금 이 모습 이대로 살 수 없는 거죠. 존재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원리입니다. 생명도 구원도 진리도 영원한 자유도 주님으로부터 왔어요. 여러분, 이 순간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도 뭐예요? 주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아닌 것이 없어요. 어제 심각하게 우한 폐렴에 대해서 그 우한 지역의 간호사가 호소하는 거예요. 지금 9만 명 이상입니다. 한 명이 하루에 10명 이상 우한 폐렴을 가정이든 설 춘절이든 이동하면 10명 이상 옮긴다는 거예요. 모든 의약품과 일회용품이 지금 바닥이 났습니다. 여러분, 폐렴 때문에 죽는 게 물론 고통스럽겠죠. 화면을 보니까, 유튜브를 보니까 멀쩡하게 서 있다가 그냥 고꾸라지는데 뇌진탕 걸릴 것 같더라고. 바로 그런 사람들은 이제 죽는 거예요. 2주나 3주 만에. 우리 아들하고 그걸 보면서 저 사람들 참 고통스럽겠다. 저게 우리나라에 안 들어와야 되는데, 이것을 넘어 제가 한 말이 있습니다. 저 수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변종 바이러스는 약이 없어요. 저 고통스럽게 죽는데 복음 없이 죽으면 영원히 죽을 텐데, 나만 폐렴 안 걸리면 되는 거죠. 우리만 건강하면 되는 거죠. 만약 누군가에게 너 저들이 복음 없이 죽으니 저 소돔과 고모라 땅 같은 저곳에 너 복음 들고 뛰어 들어가라 하면 아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어떤 존재였는지를 알아야 이 명령에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 안에 살고 있어요. 은혜 아닌 것이 없어요. 은혜로 천국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12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네가 원하는 대로 다 할 수 있다. 그러나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너에게 유익이 되겠니? 그게 가정을 세우는 것이겠니? 덕이라는 단어는 건축하다 뜻이 있어요. 그것이 네가 선택하고 결정한 것이 교회를 세우는 일이겠니? 네가 지금 사람들 앞에서 술 마시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 되겠니? 가정을 세우는 거겠니? 교회를 세우는 거겠니? 라고 묻는 거예요. 네가 다 할 수 있다고 그것이 너에게 유익이니? 네 가정과 네 교회와 이 민족 교회 위에 유익이 되겠니? 그러면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해도 된다. 여러분, 내가 해도 된다. 성경 몇 구절을 인용해서 뭐 이런 것도 하고서도 다 잘 살았지 않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영혼에 네 육체에 유익하니? 네 가정과 네가 섬기는 교회가 더 아름답게 세워질 것 같으니? 그러면 하라는 거예요. 잠언 23장 31절에 보니까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여러분, 보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유익이 되고 덕을 세우는 것이라면 뭐 한두 잔 할 수 있어요. 아니라면 내려놓으세요. 저와 여러분은 자유인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자유인이 됐어요?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롭게 될 것이다. 아들이 없으면 자유인 아닙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다. 세상이 말하는 자유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자유는 종되는 자유를 가지는 거예요. 누굴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복음을 위해, 쓰러져가는 수많은 저 영혼들을 위해 내가 종이 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귀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사고 싶다고? 먹고 싶다고? 하고 싶다고? 놀고 싶다고? 다 하던데요? 다른 분들은 그렇게 가르치던데요? 그 기준은 저와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느냐, 덕이 되느냐 이것입니다. 네 육체, 네 영혼에, 네 가정에, 네 교회에 덕이 될 것 같니? 하라는 거예요. 덕이 될 것 같지 않으면 멈추라. 여러분, 자녀를 하나 양육해서 온전한 참 괜찮은 사회인으로 성장시키는데 몇 년 걸려요? 20년이면 충분합니까? 25년입니까?
30이 넘어서도 손 벌리고, 예, 무슨 족이라고 그래요? 예. 시집 장가 갔는데 그저 부모님 가진 거 어떻게든지 뜯어내려고. 여러분, 한 영혼이 온전한 사회인으로, 온전한 가장으로 독립해서 살아가는데도 30년 이상 걸립니다. 한 영혼이 주님 앞에서 온전한 영혼으로 세워지는데 쉽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이 민족에게 유익이 되는가, 덕이 되는가, 그걸 아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마땅히 성경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이것에 동의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없어요. 그러나 뭐가 문제입니까? 타협하는 거예요. 왜곡시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경의 기준대로 다 살고 있냐, 살 수 있다라고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기준을 인정하고 그 기준을 따라 살 수 있는 은혜를 구하며 노력하는 거예요. 노력해도, 은혜를 구하며 노력해도 안 되는 것은 누가 하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성령께서. 그리스도인들의 결정적인 실수는 자의적으로 해석해버리는 거예요. 기준이 없는 거예요. 내 뜻대로 모든 것을 내가 보기에 이거예요. 심지어는 자기의 처한 상황에 모든 것을 갖다가 뭐예요? 맞추려고 해요. 이거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이요, 아니 목사님 지금도 힘들어 죽겠는데 왜 이렇게 힘들게 자꾸 우리를 몰아가세요? 이렇게 반문하겠죠.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여러분 스스로가 그 힘든 길로 구렁텅이로 가고 있는데도 모른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1장 7절에 보니까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제가 보고 싶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바로 이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형통, 정말 축복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삶.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기준, 선택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성경입니까? 그 선택의 기준이 유익이 되고 덕이 되냐, 곧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입니까? 주님께서 사람을 찾는다면 어떤 사람을 찾을까요? 자기 영광을 위해 신앙 열심을 내며 똑똑한 머리를 사용하는 능력 있는 사람이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무지하지만, 무능하지만, 연약하지만 사도 바울처럼 약하게 전적으로 주님을 신뢰하며 의지하는, 순종하는 사람이겠습니까?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여러분 계속 선택하며 결정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때 스스로에게 물으십시오. 아,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내 신앙에도 유익이 되며 우리 교회에도 덕이 되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것은 오늘 주신 본문 13절입니다.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